네,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성전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주일에 온세대 통합 예배 및 다문화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충청도 일대로 서북로의 노회원 수련회에 참석하시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노회원 수련을 통해 또 새롭게 우리 목사님께서 새롭게 성령의 힘을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세 번째 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울의 이 속을 참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지만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주셨던 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9장부터의 어떤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의 모습은 참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때로는 순수한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 외향적으로 봤을 때도 참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그 왕이 이토록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큼 변질되었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사울의 알 수 없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 속은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집안에 암나기가 이제 가출을 하게 되죠. 암나기가 사라지는데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기를 찾아오너라. 그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며칠 그리고 9장을 보면은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총 4군데에 걸쳐 그 샅샅이 그 광야를 찾아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 사울이 정말 열심을 다해 암나기를 찾아다닌 모습을 사무엘상 9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암나기를 찾아다니던 사울은 끝내 찾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과 동행했던 그 종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지역에 정말 그 좋은 사람이 있으니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찾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은 며칠 동안 이렇게 순종적으로 잘 따랐잖아요. 사실은 이 종의 말을 무시해도 될 법한데 그러나 사울은 이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종의 마을에 이 종의 그 이견에 받아들이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선지자 그때 만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주 크나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 너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크나큰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음을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뽑히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이제 왕을 뽑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12지파들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당연히 어떤 지파가 뽑혔겠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집안을 쫙 모아서 다시 한번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의 집안이 두 번째로 뽑혔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에서 이제 남자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으니까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짜 뒤에 숨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마 내가 왕이 될까? 혹은 내가 왕이 되면 안 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이 짐짝 뒤에 숨어 있음을 보았을 때 사울이 그래도 참 겸손하고 또 순수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9장 2절에 대해서는 이 사울의 외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 말씀을 좀 바꿔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준수한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또 순수하고, 그런데 오늘 9장 2절 말씀에 준수하였더라. 그리고 키가 어떻더라요? 어깨 위보다 더 컸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딱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잘생기고 또 이 장군과 같은 이 왕의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9장 2절의 모습을 가지고 사울이 짐짝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상상을 하시면 저와 같이, 뭐 제가 준수한 건 아니고요. 네, 저와 같이 키가 큰 사람이 저 짐짝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울이 얼마나 순수하고 또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음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또 미약한 집안에서 선택되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가 생기겠죠. 왜 유다 지파가 아니야? 요셉 지파가 아니야? 왜 내가 아니야? 이런 이 사울을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심하게는 어떤 불량배와 같은 이런 이 사울의 왕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교묘하게도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울의 모습이 물론 겸손한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순수했던,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없어라는 이 짐짝 뒤에 숨어 있었던 사울이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이 암몬을 단번에 무찌르는 굉장히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순수했던, 그리고 뒤에 숨었던 사울 왕이 이 암몬을 단번에 무찌르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 왕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암몬을 물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진짜 왕으로 섬기게 되는 이 하나 되는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보면 이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전까지 사사직을 수행했던 이 사무엘이 사사직으로부터 은퇴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오늘 15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리고 순수했던, 그리고 순진했던, 그리고 이 종의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던 이 사울이 이제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적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리품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책망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책망하는 말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며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명령을 들으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신의 이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덧씌운 거죠. 자신이 좋은 것 결국 자신이 챙기려고 했는데 이 변명 가운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대적하는 모습도 있지만 자신의 이 탐욕과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뒤씌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명에 이 사무엘의 대답이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되었죠.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울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네가 드리려고 하는 그 제물보다 낫다. 그렇게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점을 치는 것, 그리고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 23절을 통해서 사울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또한 사울을 버리는 이 15장 이후의 말씀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무엘상이 끝나기까지 이 사울이 늘 악령에게 시달리며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사다가 결국 사무엘상 31장 최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순수한, 그리고 또 외향적으로도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자, 그리고 13장 1절에 의하면 왕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 또한 사울을 버리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울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정말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 한 길 속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원죄를 저질렀던 것 같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특성이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적이었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때로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합리적이었다가 때로는 불합리적이었다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다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우리 구원받은 나는 자유로운 인간인 것 같지만 때로는 구속받은 인간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지만 때로는 이 지구의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는 인간의 본성적인 특성이 결국 사울과 같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찬양의 그 자리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지 않고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사는 것, 또 저렇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또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모두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반대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나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하나님과 적대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정으로 엎드리지 못함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나의 안위와 생각을 앞세워서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며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며 드리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탐욕과 나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